지금 일본에서는 수험 시험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시는 길에 수험생들이 쭉 줄을 서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식을 쭉 써내려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그 문제에 밑줄을 그어서 그 수학 문제의 답이나 혹은 자신이 풀어왔던 그 결과를 표시하면서 그 문제를 마치게 됩니다. 또 법정에서 긴 재판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판사가 보고서를 써와서 그 판결문 보고서를 요약하면서 그 재판의 과정을 끝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서 함께 읽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마무리할 때 선을 긋고 그 풀이의 답을 쓰는 것처럼 재판 판사가 판결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도 이 본문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 발견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 7장에서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쭉 이어왔던 이야기를 그러므로라고 받고 내가 발견하게 된, 깨닫게 된 바가 이것입니다 라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런 수학 문제나 법정에서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도 그런데요. 이 21절에 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7장에서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어떤 원리나 법이 아니라 율법,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씨름해왔던 그 결과물이 이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 깨달은 바,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율법이 둘로 나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 둘로 나뉜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바울이 나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 두 개로 갈라진 율법이 어떤 서로 당기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긴장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육체, 지체를 따라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이 두 가지가 긴장을 이루면서 함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어지는 22절과 23절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법,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워짐을 누리는 그런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지체 속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의 상태, 율법 아래에 있는 서로 다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긴장을 발견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면서 말해 나아갑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 의로운 일을 행하기 원한다. 그러나 악이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 나와 함께 그런 내 마음에는 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는 그냥 바울이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가말리엘 밑에 있던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 당대의 최고의 도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는 최초의 살인 가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얼굴을 듣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던 그 선, 이것이 오늘 21절에 있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라는 그 같은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서는 죄를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 안에서 나타났던 그 죄악의 문제를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인간의 모습,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지만, 선한 길을 알았지만 아담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의로운 것을, 선을 원하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과 그리고 오늘 본문 사이에 읽지 못한 그 본문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거기에 이 가인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너무 원하고 있는데, 내가 아벨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 행동을 보니 내 손이 아벨을 쳐 죽였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난 역사 가운데 가인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그리고 그 모습은 바울 자신 안에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7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옳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난 시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 왔던 그 마음 자체는 결코 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전해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친히 주신 이 도라를 우리가 지키자. 바리새인의 젊은이 사울, 그는 이 도라를 삶의 방식과 자신의 호흡으로 삼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처럼 율법은 순금과 같다, 율법은 꿀과 같다, 송이꿀과 같다고 말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밤낮으로 드려졌던 이스라엘의 기도요, 사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라를 주실 때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율법은 더욱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있어. 하지만 너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율법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율법, 계명에 있는 기회를 타서 죄악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분명 거룩한 것인데, 그것은 선한 것인데,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죄악 때문에 마치 율법도 우리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적과 같이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사모하지만 그 안에 죄악이, 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절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일본어를 보니까 토리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그냥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를 잡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마치 전쟁의 포로처럼 토리코가,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이 7장에서 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지금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는 그의 만년,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든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선조들의 역사까지도 돌아보면서 그 긴 전쟁, 영적으로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칙의 그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포로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아담의 인간성, 그것을 통하여서 죄는 율법의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고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 받았다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현실적인 이 죄성을 긴장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과 같은 긴장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로마서의 중심,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 이 전쟁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 그 아담 속에 여전히 있는 그 문제를, 그 긴장을 여기서 발견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로마서의 심장 8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리고 바울을 포함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세대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24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 이스라엘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절망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이 만난 그분을 통해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답 없는 문제에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이 바로 바울이 어떤 답을 말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신 안에, 그 메시아 안에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늘 기억하는 성육신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 안에 육신을 따르는 아담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절망적이었던 인간의 모습 안에 그 인간을 구출하러,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오셨습니다. 인선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서 집약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그것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다루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열심히 이해하려고 듣고 찾아보고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니잖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21세기고 우리는 도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굳이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알아야 하는가? 이 율법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왜 바울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의 모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접촉해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만년에 그의 모든 신학과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집대성한 이 로마서의 중심 부분에 와서 왜 우리랑 상관도 없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 로마서 7장은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과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이 강력한 현실성을 갖고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 118년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을 받았을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바울의 로마서는 현실성 있게 다가왔고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하여 해방되었을 때도 현실성 있게 이 말씀은 다가가고 그리고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의 말씀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의 편지마다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그 조상은 바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라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구약 성경은 필요 없어,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어라고, 너무 복잡해라고 잘라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돼 와서 새로운 가지로 나타난 것이다. 뿌리가 없다면 그 가지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동경교회는 바울이 말하는 나, 즉 이스라엘과 끊어낼 수 없는 연속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이
율법 토라를 주시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오셨다라고 상기를 시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을 고쳐보시려고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의 문제는, 그 죄악은 언제나 강력하게 사람들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역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울이 말하는 그 죄악의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 불렀던, 아브라함을 불렸던 그 목적을 추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도라를 주셨습니다. 이 목적은 그냥 도덕적 기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의 피조물,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셨던 이 세상을 돌려놓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율법도 이해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 7장을 이런 방식으로 썼는지 그 가장 깊은 이유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을 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 8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조금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죄악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최고조로 그 죄악을 끌어올리심으로써 그 죄를 단번에 처리하고 그 죄를 죄로 정죄하시기 위하여, 징벌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악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드러나도록 율법을 통하여 가려졌던 죄의 무시무시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최고조로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던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무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시게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던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대표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조로 올려진 그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를 새롭게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도라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십니다. 마침내 도라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은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바울이 그의 서신의 어떤 곳에서보다 가장 강력하게 쓴 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7장을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주는, 우리들과 이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어주는 이 바울의 7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발견한 그 큰 긴장에서 포로가 돼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들이 잃었던 그 무게를 있는 그대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창립 기념주일에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복음으로써 이해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계속해서 읽어오는 가운데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지, 왜 7장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가 전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